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을 가꾸어 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을 가꾸어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은혜로운 말씀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말씀도 있지만 마음 한편이 좀 불편해지는, 마음에 걸리는 말씀, 그런 말씀들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는 거, 지옥, 구더기, 꺼지지 않는 불, 이런 말들입니다. 근데 이 말들을 맥락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읽게 되면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그 메시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읽어야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그냥 읽게 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고 영혼의 어떤 양식이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이 4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혹시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던져지는 게 훨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십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연자맷돌이 뭐예요? 연자맷돌. 우리 두부 갈 때 쓰는 그런 맷돌 아니거든요. 되게 큰 맷돌입니다. 큰 맷돌. 그러니까 말이나 나귀 같은 가축을 이용해서요, 곡식을 가는 큰 맷돌이 이 연자맷돌이거든요. 근데 고대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연자맷돌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연자맷돌의 무게가요, 무려 1톤입니다. 여러분, 1톤을 목에 걸 수 있습니까? 1톤을 목에 걸고 이게 가능한가요? 바다에 빠지기 전에 먼저 죽을걸요? 이 1톤을 목에 걸고 있으려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이 죄가요, 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예, 실족해 하는 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을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문제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 삶에 있어서 무시하기 쉬운 죄, 예,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죄.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말은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근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뭐 힘이 센 사람들이 뭐 폭력적으로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요, 말로 넘어질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지인들, 뭐 개인들 사이에서도요, 어느 날 말로 상처받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회에서도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약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소외되기 쉬운 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래도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 못한 장애인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요,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당연한 이 생활의 환경이요, 그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실족할 만한 환경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요, 여러분, 가게에 우리는 쉽게 문턱을 넘고 들어가는데 여전히 휠체어 타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은근히 이렇게 뭐 약한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 보면서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요, 무시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실족해 하는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작은 자에 대한 말씀, 이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좀 더 깊이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작은 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족해서는 안 되는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작은 자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작은 자입니까? 42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어떤 작은 자? 나를 믿느냐. 무슨 말? 나를 믿는 작은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작은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뭐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 약자로, 작은 자로 여기서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약한 자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뭐 사회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정말 더 정성스럽게, 더 진지하게, 조심히, 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요.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연자맷돌, 예,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이 비참한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이 무거운 죄에 관련돼서 더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에 대해서, 발에 대해서, 그리고 눈에 대해서요.
4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장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 범죄는 다른 범죄가 아니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예요. 그냥 범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손으로 작은 자,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했거든 손을 자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발이 나와요. 45절 보시면. 만약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갖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똑같아요. 발이 죄를 짓게 하면, 그러니까 발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47절. 이번 눈이 나옵니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갖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으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게 되면 빼버리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손이나 발, 눈, 이걸 그대로 유지한 채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 하나가 없더라도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정말 위험해요. 손으로 범죄했는데 손을 자르고 발이 죄를 지었을 때 발을 자르고 그러면 여러분 신체가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하니까 좀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작은 자를 눈으로 죄를 짓든 손으로 발로 죄를 짓든 간에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운명은 마치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될 거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인지는 이 4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예요.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지옥이 어떤 이미지인지.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 이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이게 지옥의 이미지거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이게 지옥의 이미지예요.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면요. 구약성경 이사야 6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6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지옥은 마치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벌레가 있는 곳 다 싫으시죠?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이게 불의 이미지도 그렇거든요. 불의 이미지라는 게 뜨거운 이미지잖아요. 뜨겁고 막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미지예요. 이 벌레와 불이 상징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지옥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각 개인차에 따라 생생하게 표현하면 만약에 내가 뱀을 싫어하고 뭐 쥐를 싫어하면요. 지옥은 마치 쥐나 뱀이 들끓는 곳이야 라고 설명하면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싫어하고 견디기 힘든 곳, 그게 이 지옥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 지옥의 원래의 뜻은요, 이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거거든요. 게헨나. 영어로 번역하면 헬이에요. 헬. 여러분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Go to hell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놈, 천벌 받을 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헨나가 어디서 왔냐면 그 개흰놈이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이 말을 음역해서 쓴 게 게힌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이 어디에 있냐면 게힌나라는 지명이 예루살렘 남쪽에 가면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방 족속들이요. 그 몰렉을 숭배했던 이방 족속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그게 게헨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린 곳이 막 지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게헨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의 이미지가 이 게헨나, 이 지옥의 이미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괴로운 상태, 이게 지옥의 이미지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이 천국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의 이미지를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지옥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 같은 상황, 그런 이야기 가끔, 지옥 같다, 뭐 죽고 싶다, 그런 것들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옥 같은 상황? 어떤 게 지옥 같은 상황이십니까? 어떤 천국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쩔 때는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누구랑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천국에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또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건 정말 괴롭고 힘들고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지옥과도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 같은 상황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지옥 딱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면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뜨거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막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 그런 곳으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혹시 그런 걱정,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혹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곳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혹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구더기가 들끓고 불구덩이 속이다. 타죽지 못할 대로 이렇게 막 한다. 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옥의 이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힘든 곳이다, 그렇게 괴로운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을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떠올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시려면요, 말씀 곳곳에 나와 있긴 한데 특히 탕자의 비유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돌아온 탕자.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요, 재산을 미리 받고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지 못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요,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는 너무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돌아온 아들을 정말 벌하려고 했다면
너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아버지 속상하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평생 종으로 살아. 아니면 너는 네 잘못을 뉘우치는 그 마음으로 평생 한 끼만 먹고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돌아온 아들을. 큰아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런 잔치 한 번 못 받아봤는데 밖에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니까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옥을 만들고 하시겠습니까? 그 이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언제든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깊고 넓고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려야 좋은데 그 좋은 하나님을 늘 옆에 두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이 그게 생생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순간 삶은요, 지옥처럼 느껴져요. 마치 구더기와 불에 시달린 것 같은 끔찍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둘러보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그게 왜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그런 건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얼마나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요, 그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어도 그게 지옥인지도 모른 채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계속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게 얼마나 지옥과도 같은 삶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요, 공기가 좋은 맑은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면 이게 오염된 공기의 그 답답함과 그 심각함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오염된 공기 속에 살아가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캑캑거리고 막 괴로워하면서도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마치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내가 구더기에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그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즐겁게 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참 기쁨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공허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대상에 매달리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지옥과도 같은 삶, 지옥과도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화로도 나온 것 같은데, 빅토리아 여왕이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그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영화에도 그 빅토리아 여왕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되게 그 심리가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서전에도 보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대영제국 시절에 정말 어마어마한 식민지 나라를 이렇게 지배했던 대영제국의 통치자였잖아요. 정말 화려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 자서전에 보면 그 누구보다 심각한 고독에 시달렸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며 살았다. 겉으로 화려한 삶이었지만 정말 지옥과도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자리에 있을수록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외로움과 공허함에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외롭고 자기 자신의 그 겉모습에 더 취해 있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공허함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믿고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과도 같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지만 내 삶의 어느 부분은요, 지옥과도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또 뭔가 불편하고 뭔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어느 영역은요. 완벽한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괴로움과 고민과 걱정들이 있어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지옥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지옥과도 같은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이 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평안해지기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게 지옥과도 같은 삶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게 죄가 됩니까? 그게 왜 죄일까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데 작은 자를 무시하고 실족해 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작은 자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결과가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으면요, 내 주변의 작은 자들, 우리 이웃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 있는 작은 자를 향한 그 마음들이 통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갖고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네 자신이 더 소중하잖아요. 네 자신이 전부이고 네 자신을 절대화시킵니다. 네 자신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엑스트라로 보이는 거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내 인생을 위한 소품들, 내가 기껏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하고 친밀하게 어떤 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좀 뭔가 유익한 사람들은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 시선에서 작은 자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귀한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지옥과 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게 죄고 그 지옥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자를 무시하고 실족하는 게 이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실족하는 행위 자체, 그게 이미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뭐 약한 사람들, 또 돌봐야 될 이웃들보다 나의 관심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데 내가 관심이 꽂혀 있다면요, 이 모습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마치 불나방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막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는 구더기 속으로 불기둥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명예를 위해서, 더 많은 내 소유를 위해서, 오직 내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꽂혀 있다면 그것은 마치 이미 지옥의 삶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는지를 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렇게 유혹될 수 있는 그런 약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요, 여러분의 그 영혼의 촉수예요. 여러분의 그 영혼의 촉수가 정말 작은 자를 향한 관심에 꽂혀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촉수, 작은 자를 향한 영혼의 촉수가 뻗쳐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전히 남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위해서 바삐 살고 있다면요,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치 그런 삶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더 나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막 열심히 달려가면 주변의 풍경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작은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세세한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작은 자에 관심을 갖는 건 생명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자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을 향한 신앙을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민간인이 우주여행 갔다 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화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우주인이 아니라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고도 575km 위로 띄워가지고 며칠간 지구를 돌다가 이게 귀환하는 여행이었거든요.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뒤로요, 이제 곧 멀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상상으로만 할 수 있었던 우주여행, 우주관광 시대가 곧 다가왔다고 그렇게 막 호들갑 떠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사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물론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보는 게 뭐 특별한 체험이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라는 이 별에서요, 우주를 보고 별을 보는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멀리 나가서 봐야만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걸까요? 수백만 달러를 내고 우주여행 가는 것보다 이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요, 여러분이 달을 보고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이 우주의 신비가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요, 우주에 갔다 온 건 못지않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있거든요. 디테일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명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이 뭐냐면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자기 삶의 작은 영역들, 이걸 무시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마치 주옥과도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통할 수 있다면요, 그게 바로 천국과도 같은 삶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렇게 재벌보다 가진 게 부족하더라도 내 감성과 영성이 이 가을 하늘과 구름, 이 바람을 우리가 황홀하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족들과 밥 한 그릇 먹더라도요,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정말 특별한 식사가 될 수 있다면, 이 삶의 자리와 내 가정을 정말 사랑으로 잘 꾸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흡족한 일이고 가장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더 큰 것도 맡기겠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뒤집어 보게 되면요, 작은 일 자체가 정말 위대한 일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정말 큰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의 포커스는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생명과 가까운, 구원과 가까운, 천국과도 가까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능력,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요,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과도 같은 능력. 그 소금의 능력은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참 제자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주신 작은 것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작은 것, 작은 사람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는 것에 있음을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참 생명을 느끼게 되고 그 참 생명 속에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으로 생명을 소중히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예배자인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자들을,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민감하게, 세세하게, 정성스럽게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작은 자들에게도 나누고 베푸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평안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